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 중에 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큰 복입니다. 신학교 동기로서 91년도에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 이래로 계속 지금까지 변함없이 축복의 동기로, 축복의 동기를 가지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저 평택 고덕중앙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찾는다니 목사님 지원해 보세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었지만 평택 사람이 된 지 10년이라 다시 서울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서울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이 정도로 서론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사 왕의 어리석음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들과 교훈들이 풍성한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사 왕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어리석음의 정반대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입니다. 저는 아사 왕이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절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열정을 갖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 왕이요, 2대 왕은 그의 아들 아비야가 나타나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제3대 왕이 바로 아사 왕, 오늘의 주인공 아사 왕인데요, 아사 왕은 무려 41년간이나 재임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35년 동안은 거의 태평성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35년까지는 괜찮았어요.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아사 왕이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을 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봉쇄 작전인 것이죠. 봉쇄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요새를 쌓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꼼짝없이 가두게 하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작전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백척간두에 놓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사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했어야 할 때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전과는 달리 하나님 대신 즉시 자기 자신과 인간적인 자원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는가 보면 2절 말씀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빼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말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좀 안 좋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왕궁에서 은금을 빼서 줘도 그것도 비굴한 건데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을 빼어다가 이방 왕에게 바치면서 뇌물로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세요. 그래서 바사가 이 유다에서 쫓겨나가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요청대로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군사 작전은 완전 성공적이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들이 공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보면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랬어요. 물러간 거죠. 그러자 아사 왕은 모든 국민들을 데리고 그 라마 건축하던 장소에 가서 거기 널브러진 건축 자재들을 몽땅 운반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성을 2개나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위기가 잘 넘어갔고 괜찮아졌습니다. 아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바사를 유다에서 나가게 했고, 그리고 유다 왕국은 다시 안전해졌고 다시 평화로워졌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나의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할 때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큰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곤경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사 왕이 어떤 큰 복을 잃어버리고 어떤 곤경을 자초하는지 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아사 왕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람 왕의 군대를 왕의 손에 넘겨주었을 것이다. 그대로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큰 복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에 태평성대에 위기가, 곤경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9절 뒤에 보면은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시 분별력을 잃고 불신에 빠져서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곤경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도 완악하게도 자기의 어리석음을 무덤에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35년을 잘했는데 마지막 몇 년을 못해서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둘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던 것이죠.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갈수록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또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의 인생에 비극이 일어난 것이지요. 35년간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로 변화되고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하나님 대신 그동안 쌓아놓은 돈과 외교력과 군사력만 생각했습니다. 건강의 위협 앞에서 그는 하나님 대신 의사와 약효만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사왕은 안식일에는 그래도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갔었을 테지만 매 순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그의 삶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가 무엇 때문에 타락했는가? 그거를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기를 중단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선견자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크신 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왕을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말은 어디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역대하 14장 9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랬어요. 구스, 성경에서 구스라는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날로 치면 어느 나라죠? 구스 어디죠? 그렇죠. 네, 에티오피아를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다.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사 왕이 무려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 한 대도 지금 위험한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는 아사 왕이 전혀 다른 선택을 했었던 거거든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가.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사 왕은 자기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군대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승리는 자기의 군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군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당시에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뢰했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가 도망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대군이라도 도망가니까 이제 아사 왕의 군대는 이삭줍기 하듯이 그들을 싹 물리쳤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 일이 있고서 이 상황을 아사 왕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또 선견자를 보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보세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아사 왕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신 그가 쌓아두었던 의사만 의지했던 것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전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리라.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으며 그가 과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했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도움을 주신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사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가? 둘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절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영광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도와주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열정적으로 도와하시는 종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세요. 저는 이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9절 말씀을 좋아하시고 암송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사왕 말년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용기를 내고 예수 안에서 더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좀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약 범죄 수사관의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마약 범죄 수사관들의 눈은 전국을 두루 살펴서 마약 업자들을 잡아들여서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들의 직업이거든요. 그게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마약 업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마약 범죄 수사관들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프로 스포츠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프로 축구, 프로 야구, 프로 배구, 농구. 자, 이러한 업계에서 스카우트들이 있습니다. 스카우트들은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들을 두루 살펴서 최고의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게 그들의 직업이거든요. 그게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선수들을 찾아내서 채용하는 것이 스카우트들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으로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여주시기를 열정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의 한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저 평택 고덕중앙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났는데 가보시지 않으겠습니까? 목사님도 담임 목회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을 아주 가슴 아프게 쫓아보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님도 잘못해서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성도들도 목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서 목사님을 내보냈던 그러한 상처가 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고덕 국제 신도시에 의해서 이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하고 이사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 경험도 없던 제가 뭣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 하고 부임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를 다 하려면 한 10년 걸릴 겁니다. 우선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좋은 설계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설계자, 제가 잘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최고의 설계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우리 이 설계도 포기하고 축소 재설계합시다. 그러길래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느새 장로님들의 공통의 의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수석 장로님이 당회에서 이거 우리 축소 재설계합시다. 1억 원 들인 그 설계도는 버리십시다. 그러면서 저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저 개인만 생각하면 그 여러 협박과 그 위협 속에서 저는 사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고 이 교회의 미래를, 이 교회의 이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고, 장로님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기 때문에 저는 아주 피가 마르는 그러한 한 6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회가 열릴 때마다 장로님들은 밤 12시간 넘어서도록 도장 찍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서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로 결정하자, 표결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 당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꽉 막힌 좌절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은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나님, 저 장로님들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생각을 안 바꾸면 이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 뻔하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그러한 기도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장로님들 생각을 바꿔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투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8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사정이 있다고 못 오셔서 장로님 7분과 저 8명이 그날도 으르렁거리면서 12시가 넘어서 12시 한 반쯤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표결을 시작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까지 합쳐서 8명이었으니까 6대 2로 원한 대로 건축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뭐 자세한 얘기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지만 내가 이 결론만 얘기합니다. 6대 2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은 설계대로 원한 대로 되었고 완공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반대한 두 분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실제로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어려움을 주었고 저에게 눈물을 계속 뺐지만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도 이제 많이 수그러지셨고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주일날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취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짖는 자, 자기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일을 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무엇이든지 놓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의 능력을 발휘하실 기회를 놓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의 변질과 불신이 그렇게 어리석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서셔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저 평택에서 이곳으로 불러주시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사왕처럼 변질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해서 마지막 숨지는 그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체험들이 많아서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며 이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대대로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